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보증이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연합한 자들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지 아십니까? 이것 없어서 사람들이 유리방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라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심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목표를 따라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옛것, 틀린 것, 잘못된 것,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과거들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온전케 버려짐 되고 새로운 능력 입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종입니다. 오늘 종 세 사람이 나오지요. 주인이 등장하고요. 종 세 사람에게 주인이 중요한 것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볼 때에 나름대로 이 종들을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뭐랄까요? 야, 이 종은 이 정도를 맡기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 같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다고 그 사람이 출중한 종이 아니라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주인의 눈에는 똑같았습니다. 단 그 사람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주인의 판단하에 각각 분량만큼 맡긴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반열 위에 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표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이 세 명의 종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여러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점검하는 가장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언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나 하니까 맡기신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주인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확인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이번 주간과 이번 2022년도를 살면서 항상 3가지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겪었을 때 구원받은 자는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해도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영적 타락으로 죽음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하게 2022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어려움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4시라는 기도 제목 받고 출발했습니다. 24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지금 현장, 지금의 현장 속에, 지금의 사건 속에 뭐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 종들이 주인이 무슨 계획으로 이 달란트를 남겼는지를 알았던 종과 몰랐던 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느냐 하니까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 때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간표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에 합당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신앙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목표가 뭐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자에게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도 포럼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늘 문제 사건 속에 있는데 좀 그렇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필요 없으면 죽도록 놔두실 텐데 문제 사건을 허락하셔서 고쳐서 쓰려고, 갱신시키시려고, 뭔가 하나님 뜻을 두고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지금 그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냐 라는 포럼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던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을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이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될 일인가 를 생각해 보니 늘 필요 없는 일들이 분명해지더랍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아, 구원받은 우리가 늘 오늘이라는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최고의 날이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로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 이정표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년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생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야 되냐,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구원받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될까를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하시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건 내 마음이지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주인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려움의 시간표를 보내면서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틀린 내 기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영길의 인생은 이영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공로로 건짐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죄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왜요? 당신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직분을 맡기셨어요. 생명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의 기준이 되고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당신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냐 궁금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한계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깨달아지는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삭임과 위로하심이 저를 위로하시는 걸 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메시지는 했고 설교는 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들이 그 현장의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40년 왕궁을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무능한 무직자로 대리를 사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고한 40년을 시간을 보냈던 모세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을 당하여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힌 생활을 살았던 요셉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야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랑자 모세와 갇힌 자, 숨겨진 자, 버림받은 자 요셉의 심경을 통하여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모세와 요셉을 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려고 가장 축복된 자리로 모세와 요셉을 초청하셨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영길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이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딱 겪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가장 당신의 가까이 당신에게 가까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기준으로 살았는지 복음을 말하면서도 내 기준이었다는 것을 목사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틀린 기준이 복음인 양 살아왔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철저히 무너졌느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시련을 주셨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시련을 주셨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자신을 볼 때, 초라한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면서 무엇이 발견됐느냐? 저의 틀린 의, 잘못된 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수술하시려고 나를 이러한 현장 시간표 속에 인도하고 계셨음을 저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무엇이 나오느냐 하니까 문제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압박 속에 있는데 감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뭐가 감사하냐?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틀린 내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가 있습니다. 목사가 산업 현장 뛰어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교회 현장에만 있다가 불신자들이 가득한 산업 현장의 중심에 가보니 그동안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치 못한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이 현장으로 이끈 존재가 네가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뜻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 이야기를 성령께서는 제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종이지요. 제가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이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목사로서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뜨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요, 제가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요. 말할 수도 없고, 왜 말할 수 없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복음의 기스가 날까 봐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는 못할 망정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의 기스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은 얘기하지 않고, 단지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학교 선생으로 하다가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서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얘기해서, 다 제 주위에서 있는 분들은 다 저를 학교 교사였다고, 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은 많이 안 해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할 때, 맞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거친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하나 둘 배워가고 있어요. 아, 현장에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경제활동하고 있구나. 저는 목사로 교회에서 메시지하고 사역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성도들이 현장에서 경제활동하고 있구나. 목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불신 형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서는 좋은 말만 떠벌리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튼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 해봤지만 맡겨주신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일은 서툰데 마음가짐은 올바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니까 하물며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과 그 현장에 감독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다고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뭘 깨달았느냐. 일을 하는 현장에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감독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줘야 뭐가 주어집니까? 페이가 주어집니다. 하물며 페이를 받는 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간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감독자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이 일도 하물며 그 감독자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계복음화와 귀한 사명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인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그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제가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현길 선생님이 이제 좀 도가 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이 현장에서의 이 작은 일도 감독자 마음에 맞아야,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이 엄청난 사명을, 달란트를 부여받았으면서 주인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깨닫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고 무너졌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그 넘어뜨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을 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온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게 하는 것 또한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도록 불신앙을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의 목표를 가립니다. 지금 저의 상황 속에서 죄는 너는 망했어, 너는 틀렸어, 너는 끝났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잡고 언약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것. 저는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시간표이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훈련장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현장에 젖지 않도록. 사단은, 죄악은 저를 모호하게 만들고 저의 정체성을 흐리려고
온갖 많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시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싸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비밀이신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언약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위로하셨어요. 그게 뭐냐? 형기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듣지 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 등 돌리고 손가락질했으나 나는 그를 총리로 준비하는 시간표였다는 건 너 잊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산업 현장은 저의 적성도 아니고 저의 전공도 아닙니다.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나랑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전혀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현장 속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만 별거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70 제자를 세우셔야 되고 70 지역을 살려야 되고 70 종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70 나라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저는 저의 지금 시간표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지금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시간표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도 그런 시간표인 줄을 믿고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중요한 내용은 주인으로부터 미션이 주어진 그날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습니다. 미션을 주어받습니다. 이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이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보다 더 남기기 위하여, 배가 운동을 위하여 미션을 맡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 현장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달란트,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기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노예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속에 소명의 현장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를 질문하는,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이 주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분명히 다가온 날이 있어요. 무슨 날입니까? 결산의 날입니다. 미션이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되돌아왔어요. 결산의 날이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오셔서 결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고 틀린 것을 쫓아 살았더라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강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깨닫고 점검하고 재갱신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가온 결산의 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결산의 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을 기다린 종이 있었고 주인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이 안 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주인이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종과 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두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은요, 오늘이 주인이 오시는 날임을 생각하고 주인의 미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24시 했어요. 그래, 주인이 이걸 원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냥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날 주인의 미션을 생각하며 살았더니 5달란트가 더 남겨졌어요. 만약 주인이 조금 더 늦게 왔다면 더 많이 남겨졌었겠죠. 2달란트 남긴 자도 그의 능력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고 맡겨준 것에 오늘 주인이 온다면 그 주인에게 맡길 것을 드릴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5달란트냐 2달란트가 아니라 맡기신 주인의 미션을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매일 하루 24시 속에 살았냐 그렇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이 맡긴 미션을 가볍게 여기고 관심도 두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꾀를 써서 계산하여 자기 기준대로 주인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떠버리고 있어요.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은 기뻐하며 주인이요 이제 오셨습니까? 주인이 맡기신 미션을 내가 이렇게 감당했더니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마지막 종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3명은 다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3사람은 다 교회였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3종류의 교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종류의 교회죠. 미션을 남긴 교회가 있고 미션을 남기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이 종이 주인이 오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댑니까? 나는 남긴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둘러대죠.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이 준 달란트 혹시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보관해 놨습니다. 다 잘했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못 남길지언정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땅에 묻어놨어요. 나 잘했죠? 그런데 그 평가는, 그 결산의 날의 결과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뜻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자, 주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을 것이니라 하고, 예, 네 생각 같았으면 내가 은행에 맡겼지 왜 니한테 맡겼냐? 내가 땅에 묻으라고 내게 맡겼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28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뺏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의 주인의 결산의 결과는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취해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죠. 그리고 저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을 어두운 데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합니다. 한때는 종이었고 한때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 주인이 저 쓸모없는 종, 쓸모없는 하나님의 관계 없는 저 교회는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라고 심판을 하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입니다. 맡긴 것까지 도로 뺏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헤븐리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도 있고 10개도 있고 5개도 있겠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장이라고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 하나님이 그만큼 보내시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 교회로 든든히 함께 세워지는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만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주인이 처음 맡겼던 그 주인의 의도를,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천명을 재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이 천명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소명의 현장을 감사하며 지금 주어진 시간표를 감사하며 인도받으십시오. 그 속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산업 현장을 교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특별히 보낸 특별 선교사라고 저는 믿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요 기회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다고 그는 노예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건 망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계셨는데 지금 오늘 모세와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현장이 무언가를 질문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세계복음화 강단 속에 메시지 나오는 70 미션이 있지요. 여러분 작정하고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내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70 제자가 있음을 믿고 나는 이 제자를 찾겠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려면 70 제자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내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두 번째, 70 제자를 만나게 되면 70 지역을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인천엔 8개구, 2개군, 134개 동이 있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70 지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부터 내가 가는 현장에 교회, 가족, 가문, 만나는 사람 이런 70 여러 현장을 두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한마디로 여러분 꼭 요약해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망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인의 목적이 뭔지 나를 향한 주인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새로 도전하시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시라.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다음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종일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헤븐리 탤런트, 하늘의 보좌로 주어진 달란트를 주신 미션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당신의 그 소원에 쓰임받는 가장 고귀한 인생과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